여러분이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지키기란 불가능한 명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다 나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인간은 다 지키기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자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명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문자대로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절대 그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지식으로는 절대 판단하고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키기에 불가능하고 그것을 따라가기에 쉬워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엄청난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을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계명을 여러분 지킵니까? 완벽하게 나는 다 지킬 수 있어야 하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흠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말은 다 지키겠다고 말은 하지만 절대 이 계명이 쉬워 보여도 쉬워 보이지 않는 계명이에요. 엄청난 계명이에요. 오늘 이 관원에게 있어서 그 스스로 율법이 정한 모든 삶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여기 있는 계명 다 지켰다고 자부해요. 근데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혹시 모를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심히 고뇌하게 됩니다. 그 자신도 죄 아래에 있을 수 있음을 순간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직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관원은 이 모든 것조차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할 때 혹시라도 내가 아직 죄 아래에 있는 모습, 아직 덜 선행한 것이 있다면, 선한 일을 아직 미처 못한 것이 있어서 영생받지 못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뭘 해야 영생을 진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아직 미완성이에요. 영생의 확답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직 부족한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에 관원은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영생의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요. 여러분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구원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소유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 나 예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온전은 뭘까요? 이 온전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온전할진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자격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할진대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 너가 이 계명을 다 지켰어도 부족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할까? 뭐가? 그것을 알려준 거죠.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뭐하라? 나를 따르라. 핵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를 따르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라야 하는 삶이었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합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진다고요? 죄인이 지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살인자보다도 더한 악명 높은 자들이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무나 달리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어도요, 죽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죽으려면 진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야 돼요. 엄청난 죄를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못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관원에게 너는 신앙의 율법과 행위적인 모든 면에서는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말을 하지만 아직 나에게는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신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선 관원으로서 모든 율법적이든 모든 행함적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선한 모든 일들은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삶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고 아파하는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낮은 자들을 향해 그들을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때로는 버림받은 자들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위와 명예들을 다 내어 버리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상하게 생각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삶인데 말씀 잘 듣고 기도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복 받으면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그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는 거 원하면 세상 나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세상 나가세요. 굴복하면 돼요.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엎드리면 그들이 다 채워줘요. 그거 부와 명예 다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세상 나가면.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합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그거 다 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요청한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많은 재물들을 전부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다 포기하라고, 다 버리고 나만 따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는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요. 옷도 없고요. 신발도 한 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권세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의 보좌까지도 다 버리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거지와 같아요. 거지. 여러분
그 거지 대신 예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할 때 네, 따르겠습니다. 따라가실 분 있냐고요? 그분은 먹을 것도 주지 못해요. 입을 것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잠자리 처소도 주지 못하는 분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이 성경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지금 나를 따르라. 너 있는 것 다 소유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 하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고민되겠죠. 당연히 고민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고민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다 버리고 나 따라.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기 배 버리고 자기 생계의 모든 전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쉬웠겠냐고요. 성경에서는 짧게 나야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근데 앞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을까? 깊은 생각에 빠질 거야. 내가 이걸 버리는 순간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집안의 흐름은 생계를 누가 유지해 줄까? 내가 이 모든 걸 버리면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신들이 평생의 삶은 어부인데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쉽겠냐고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뭔데? 예수는 말씀 하나 잘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면.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갈게. 근데 그 예수를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냐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도 채워주겠다면 야, 큰 집 내가 너 줄게. 너 내가 대형 배라도 하나 만들어 유람선을 만들어 줄게. 그럼 한번 따라가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뭘 준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 따라. 나 따르면 돼. 그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예수의 말씀 앞에는 곧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걸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 지금 뭘 보기 위해서 왔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원한다면 그 선한 일은 너 소유 팔고 가난한 주고 마지막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이렇게 쓸쓸한 답변을 남기고 떠나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19장 22절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니라가 예수를 따라가니라가 아니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일상으로. 자, 영생의 해답을 찾고자 근심하며 나온 관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해답으로 주었으나 영생의 오답을 잡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관원이 되었어요. 결국 비극적 멸망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면 영생이라는 해답을 얻었을 텐데 그가 부와 권세와 명예를 고민하다가 예수 버리고 간 거예요. 영생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결국 비극적 멸망의 삶을 그가 선택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 얻는 영생의 해답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삶을 통해서 얻는 멸망을 택했다라고 지금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멸망을 선택할 것입니까? 영생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수만 번 무하는 길에 서 있다고요? 선택의 길에 있어요. 하루에 2만 번 넘게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산다고 이야기해요. 하루 동안에 기본적인 삶이든 어떤 삶이든 수없이 선택해요. 그 사이에서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2만 번을 한다는 거야. 하루에. 매일 2만 번씩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선택이. 근데 그 선택이 기로해서 나는 영생이냐 멸망이냐.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얻은 건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재물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걸 버리래요. 어떻게 보면 영생의 한 도구였던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였고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걸 버리자니 영생은 물 건너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와 명예, 권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의 하반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할까요? 빨리 거지가 돼야 돼요. 아주 쉬운 대답이에요. 거지가 돼야 돼. 다 버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사장님도 계신데 다 버리셔야 돼요. 다 팔고 가난한 자 주고 누구만 따르셔야 돼? 예수만 따르셔야 돼.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진정한 신앙은 예수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지 않으니까 뭐가 찾아와요? 세상의 욕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귓가에서 내 심중에서 계속해서 맴드는 머릿속에서 예수의 삶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의 삶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너 그거 다 버리고 나 따라. 그래야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세상 욕심, 권세, 명예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말하잖아요.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포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생을 소유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가 누구냐고요. 천국을 소유할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서두 이야기했듯 버린 것, 포기하는 것,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볼게요. 버리고 포기하는 신앙으로 무엇하라?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 버린 자. 버린 자. 포기하는 자.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가?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과 삶은 오직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와 세상의 방식들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해야 합니다.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과 혈통과 오래된 전통과 습관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포기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삶에서.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너무나 익숙해요. 벌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한 아주 익숙한 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맞죠?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허전해.
당장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있으면은 펑펑 써요. 근데 다 쓰고 나니까 없어. 근데 다른 게 생겼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아깝다. 아깝다. 조금 남겨놓을 거 이거 안 사고. 그러면 이거 사는 건데. 우리 욕심이 그렇잖아요. 있을 땐 펑펑, 없을 땐 아까워요. 아쉬워요. 그래서 또 뭐야? 또 소유욕이 불타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소유욕으로 자꾸 바꿔버려요. 내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갖고 있으면 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갖고 있으면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버리래요. 그럼 못 갈 것 같잖아요. 못 갔잖아요. 없으니까 못 가는 게 맞잖아요. 있어야 가지는데. 근데 해답은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욕심 다 내려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영적 권위와 권세와 능력들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야 자신의 모든 권위, 권세,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 버렸대요. 어떻게 버려요 그걸? 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버린 게 아니던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 병자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오, 그만한 권세와 능력은 어디 있어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했다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도구예요. 중심에.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주신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은요. 그가 한 일은 오로지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아침에 새벽부터 뭐 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는 그렇게 가신 거예요. 사역의 마침에도 기도하셨어요. 오늘 내 욕심, 내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게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했다라면 굳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됐다 먹어라. 내 능력이다.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 먹여 살려달라고. 육신의 배고픔, 그 모든 인생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예수는 기도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 무슨 능력을 행하셨어요? 뭐 역사를 일으켰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은 하나의 도구로서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 다 버린 거예요. 자신에게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하게? 버리게. 인간적인 모든 면들 다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 거죠.
그러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혈통과 목숨까지 미워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난날 믿음의 조상이며 여러 민족의 아비로 불렸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익숙하고 편안했던 모든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났어요. 자신의 고향을 떠났다고요. 그리고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셨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밟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버리지 않았다면 과연 그 땅을 밟았을까? 아니, 못 밟았을 거야.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고향의 그 익숙하고 부와 명예 그걸 버리지 못했다면 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는 게 힘들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가다가 돌아왔을 거예요.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나 다 버릴게요. 하나님, 나 다 내려놓을게요. 나 당신만 붙잡습니다. 생사화복, 나의 삶의 모든 것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 다 버려요. 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 붙든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 붙잡았더니 가나안이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때론 힘이 고되고 근심할 선택의 문제지만 말씀과 계명 앞에서 순종하고 서면 도리어 생명을 보존하고 존속할 민족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뭐가 달라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이 땅의 삶을 다 부어 주시는 거예요. 채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으로 하잖아요. 내 삶이 있어야 하나님 섬길 것 같고, 내가 있어야 뭐라도 하나님 봉사하는 데 쓰고, 내가 뭐라도 있어야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해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뭐 가진 거, 내 권세, 내가 갖고 있는 뭐 명예들 뭐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복음. 오늘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버리고 포기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약속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딱 한마디예요. 영생을 얻으라. 소유하라요. 내가 다 버리고 포기했더니 한마디 들려오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으라. 여러분, 안 버리면 영생 없어요.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와요? 못 와요. 못 와. 올 수도 없고 내가 보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이 땅에서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존경심이나 세상의 선한 일과 물질과
명예들을 철저히 버리고 포기하는 동시에 참신앙과 믿음의 길로 여러분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버리고 포기하는 거 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구처럼 부자 청년처럼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난 구원받을 것 같아. 영생 얻을 것 같아. 뭘 더 하면 돼요? 내 있는 것 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포기해야 돼요. 내 모든 것 전부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야 할 것이 두 번째예요. 희생, 헌신하는 신앙으로 뭐하라?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 하반절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전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내 모든 걸 버리니까 뭘 받아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박해의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고난의 삶은 오직 한 가지를 향하고 있죠.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고난의 삶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있는가? 고난의 삶이 나에게 뭘 갖다 줄까요, 여러분? 없으세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세요? 왜 땀을 흘리세요? 내 시간을 왜 투자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땀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내 영양에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고난의 삶을 자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해됩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내 이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쏟아내는 고난과 핍박들로 우린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감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는요 겸하여 받아야 돼요. 어려움 당해야 합니다. 뭘 얻기 위해?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견뎌낼 수 없는 갈등과 고뇌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좌절의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버렸더니 뭐가 찾아온다고요? 절망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와요. 뭐예요? 절규하는 삶이 찾아옵니다. 내가 버렸더니 그런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모든 성경의 인생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버리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과 외면하고 싶은 오래된 전통과 습관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안 돼. 난 그럴 수 없어. 난 또다시 그 과거로 가기 싫어. 고난, 슬픔, 눈물, 고통, 눈물 흘리기 싫어. 난 절대 거기로 안 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안 버려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감히 버려야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다가올 때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과감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갈등했을 거예요. 갈등했겠죠. 십자가상에서 매달려서. 얼마나 고뇌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의 절규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칠언의 마지막 단계가 오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절규하는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의 권세와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한 거예요. 목숨을 바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참으시며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의 죽음,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삶을 자처하는 그 삶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린 그것을 감사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죄인들이 용서받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희생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난 못해요 하고 가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구원받기 위해 오는 죄인들. 나를 살려주세요 하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상급은 무슨 보화를 얻고 무슨 재물을 얻고 무슨 영광을 얻는 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고 여러분 여기는데 그게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게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만 되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찾고 있는 보화가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거죠, 당연히.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도 안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자꾸 달래요. 자꾸 하나님 나라의 것 자꾸 달라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그건 욕심이죠, 욕심. 과한 욕심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달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내 가족이 아닌데 누가 와서 나 돈 주세요. 나 건물 주세요. 나 평생 먹여 살려주세요.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쌍판 모르는 사람이 왔어. 내 가족 구성원도 아닌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내 가족 구성원이 아닌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주냐고요. 내 가족 구성원이 됐을 때 어려워? 도와줄게. 힘들어?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게 도와줄게. 관심 가져줄게. 사랑해줄게. 내가 있는 것이라도 도와서 너 할 수 있으면 다 해. 가족 구성원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 구성원 안에 들어왔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여러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 교회에 구성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구성원이 아닌데 누가 와서 막 도와달라고 해봐요. 쉽게 도와주기가 하겠냐고요. 쉽게 못 도와줘요.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지 않나요? 내 구성원이 아닌데 쉽게 해주겠냐고요. 그래도 내 구성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늘 알고 함께 눈을 맞췄고 대화도 나눴고 관심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힘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없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관심 갖고 해주는 거예요. 구성원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요, 구성원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나 이런 보화, 내 세상에서 많은 재물, 내 영광과 권세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절대 하나님 나라에 그걸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엉뚱한 거 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포기할 거 포기하시고 내가 감내할 고난의 삶을 여러분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지난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야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복음을 갖고 예수의 명령 앞에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복음 들고. 뭐하러? 전도하러 나갔어요. 자, 전도하러 갈 때 어떤 마음 들까요? 갈등이 찾아요. 나갔더니 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날 감옥에 끌어 넣으려고 그래요. 내 가족도 못 만나, 내 삶의 일상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수많은 갈등이 생기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거 말씀 하나 전하는 게 뭔데?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찾아와야 안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돌 맞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생명이 위협받지 않을 거예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해요.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당시적으로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무리들, 예수를 이단이라고 여겼잖아요. 당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무슨 귀신의 쉰 바알세불 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 가만히 있겠냐고. 종교 지도자들도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죽여! 그런 대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제자들이 쉽겠냐고요. 수많은 갈등이 찾아요. 안 돼. 내가 이렇게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도망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들겠어요. 때로는 고뇌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슬픔도 누리며 절규의 사명의 현장에 섰다는 거예요. 마다하지 않고 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 도망쳤다면 복음이 전해졌을까?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생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가서 전했더니 복음이 만천하에 퍼져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편하게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과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갈등하는 이 고뇌의 삶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과 헌신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을 던진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영생의 복음, 그것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부흥을 맞이하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믿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모든 거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게 하셨어요.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가득하게 채워진 거예요. 이게 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건 쉽지 않은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상급을 그들 눈을 보고 귀로 듣고 함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복음을 위해 떠나는 것, 때론 고되고 근심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핍박의 삶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도록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 가고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극도로 견디기 힘든 나약한 감정들과 핍박과 고통과 눈물의 현장을 마주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핍박하던 인생이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편안했을까요? 아니, 어려웠어요. 믿는 자들조차도 거부를 해요. 저는 우리를 사로잡아가려고 온 속임수를 쓰는 바울이야.
우리 편인 것처럼 하다가 우리 잡아가려고 하는 거야. 바울에 대해서도요, 쉽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자꾸 밀어내는 거야.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쉽지 않아요. 바울도 고민했겠죠. 왜 나를 안 믿어줘? 나 당신과 똑같아. 나 예수 믿는 자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왜 안 믿어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내 말 하는데 왜 안 믿어줘? 내가 말하는 거 내 마음을 왜 못 알아줘? 얼마나 속 터지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거야. 혹시 날 잡아가려고? 혹시 나를 끌려고? 내 말 한마디에 나를 또 신고하려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게 힘든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선택했어요. 그는 고난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야.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결박을 당하고 죽을 각오까지 했다는 것은 당시 바울의 위치를 봐야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고요. 잡아갈 수도 없어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위에 헤롯의 바로의 허락만이 있어야 그를 잡아갈 수 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영장 없이는 잡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위에서 떨어진 영장 들이밀어야 그도 잡아가서 신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다는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원래 율법학자잖아요. 학문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자예요. 그 중에서도 바울은 뛰어난 자였어요. 학자 중에서도. 그런 바울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근데 그가 그 삶에서도 세상 사람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 내어 던졌어요. 내 위치, 시민권, 내 지식들 다 내려놓고 미련하다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럴 때마다 그가 한 일은 뭘까요? 바울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뭐겠어요? 바울이 가진 게 이제 없어요. 다 내어 던졌어요. 버렸다는 거, 포기했다는 거.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또 기도했더니 어려움 중에서 갇혀있다가 누군가 동역자를 만나 도피하는 인생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했더니.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던지고 예수만 따랐더니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앙들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고 달려갔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또다시 돌려옵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앞전에 영생을 얻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소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도요, 영생을 얻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굳은 의지를 확실하게 불태우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결박과 환난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동시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뒤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죽을 각오를 하시고 결박당할 각오하시고 내 모든 것 다 내어 던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이 하나 둘 모여 들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있어야만 뭘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원은 뭘로 간다고요? 믿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내 있는 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결론을 맺게 하시죠. 천국을 소유하는 2022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 되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에서 이 땅에서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산상설교예요. 산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 산상설교를 그냥 보지 마세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자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겸손과 사랑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에 투자하고, 투자는 뭐예요? 내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투자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입니다. 신앙의 투자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참된 구원의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이렇게 어렵나? 버리래, 포기하래, 희생하래. 싫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돈도 명예도 권세도 저 부와 권세의 명예 다 버리기 싫은데 나 저거 있으면 좋은데 버리래요. 근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신앙의 투자는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신대요. 참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겸손과 사랑의 신앙적인 삶, 이것은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온전함, 마지막 온전함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해요. 그럴 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면에서 구원의 길이 되며 삶의 모범으로서 신앙의 해답을 전하고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나아가 하늘의 상급을 자유롭게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미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의 해답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면 온대요. 있는 것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내가 잘 사는 거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버려보세요. 내 욕심 버리니까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때로는 갈등과 고뇌와 힘든 눈물의 삶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리고 끝까지 포기하고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나에게 임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위를 구하며 오늘도 나아갈 때 이 거룩한 삶을 가지고 나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바라보고 누리는 천국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찬송과 영광의 삶이 떠나지 않는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삶을 위해 오늘도 나아가오니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인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당신의 거룩함과 그 겸손과 온유함을 따르며 그 거룩한 생명의 길을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거룩한 삶을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욕심과 세상의 그 권세와 명예의 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그 구성원이 되기 위해 오늘도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위해 달려갈 때 이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일부를 드려 감사함으로 올려진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서도 늘 채워지고 넉넉히 남아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도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하며 나아갑니다.